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루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영어에는 53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있는데 그 성경 수집에서 53절만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53절까지만 있고 나오지 않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제목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지를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억지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하지만은 이와 같이 억지로 하였을 때에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웃지만은 그 뒤돌아서서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바로 생수의 강을 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시작되었을 때 곧바로 가지 않고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합니다. 흐름이 깨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합니다. 또 명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막절을 얘기하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일 것으로 보입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날부터 7일, 6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지 성전에 첫날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한 사람이 금으로 된 양도교에 물을 푸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올라와죠. 성전은 사이즈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에서 아까 물을 떠다가 물과 포도주를 은잔에 붓는 두 제사장이 이렇게 은잔에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초막절 둘째 날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하는데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한다고 합니다. 7번을 가서 물을 떠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초막절이 끝난 날은 물이 없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곧 큰 날은 물이 없다. 그래서 이 날을 아마 8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수가 가까워지면은 반드시 비가 올 것을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는 도시락도 있고 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누구든지 내게 오면은 와서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기에 한번 보면은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살고자 하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 있어라 천사가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장자는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무슨 뜻일까요? 떡은 살과 피를 쏟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7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만들어주셔서 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건가? 물이 필요 없고 수도가 필요 없이 물이 계속 넘치게 해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였는데 어디에 말씀하신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 밤시 메마름을 시원케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배는 자신의 욕심으로 채워졌고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의 욕심이 나의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것을 다 내어놓고 생수의 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배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의 능력이 계신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쁨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드 보고 웃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을 수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계실 때에는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뜻은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승천하실 수 없으셨고 목적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화목제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첫날부터 7일까지 물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7째 된 날은 7번의 물을 나르고 8일째 된 날은 물은 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 영적인 갈증. 그 기준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갈릴리에서 온, 시골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메시아가 라고 얘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그것을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은
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밤새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에서 성령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 충만함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얘기를 한 것,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느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는데 그리스도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청중들이 엄청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의 고향은 그리스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상식적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 베들레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생각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종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일 뿐이지라고 그들은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어 서로 얘기를 하는 것, 좌우 세 편이 돼서 얘기할 때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초막절 중간 정도 됐을 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은 빨리 와서 제일 앞에 앉기를 원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성전 경비
서는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니 종들만 오고 명령한 대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아서 왜 어찌하여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잘 잡고 오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칭찬을 받거나 더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성전을 지키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말씀을 받아 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가서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다시 오게 되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감동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현혹되었느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롭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그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미혹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고 구약의 율법을 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방해를 받고 있고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묻습니다. 혹시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에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높은 임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51절에 보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살피지 않고 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니고데모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 말을 하기를 네가 모르느냐? 답답하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오지 않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갈릴리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와 나훔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나나 나훔이 이와 같이 선지자가 또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너희 유익만 찾고 필요한 부분들을 빼서 말을 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는 것도 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묻고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지를 묻지 않고 이와 같이 심판만 하려고 하는 모습에 니고데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알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낯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사랑,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눈물로 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를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가 어렵죠. 오히려 많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신 거와 계시지 않는 거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는 껍데기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금방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생수의 강,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갔는데 예수님을 잡을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고를 하는 거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확실히 하다라는 거, 니고데모도 무조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안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 후에 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넘칠 때에 그것을 마시는 사람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하게 사용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였고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한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